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한국 교회에서는 꽃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기들의 웃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티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까? 꽃도 그런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꽃 중에 꽃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소년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가 다윗의 영성, 다윗의 지혜, 다윗의 성공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잡지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인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약의 인물로는 다윗이 1위를 했고 신약의 인물로는 바울이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바울과 또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은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실제로 바울과 다윗은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62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에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의 첫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이 바로 사무엘 앞에 섰던 다윗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짤막한 구절에서 우리는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도 훌륭한 왕이 된 다윗을 소개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왕이었을 뿐 아니라 시인이요, 악사요, 전사요, 건축가요,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을 보지 않더라도 그는 아주 건장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를 연상시킬 만한 그런 인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목동으로부터 위대한 왕이 되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타락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한 종이라도, 아무리 한 시대에 사용받은 종이라도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불신앙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누가 다윗을 찾아낸 것입니까? 사무엘이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으셨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예배자가 있었는데,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찾아내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들판에 숨겨져 있던 다윗을 찾아내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 선택에서 제외된 7명의 형들, 장대하고 아름답고 준수한 그들의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저렇게 어린아이, 저런 조물애기에게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에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또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만나자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보자마자 화를 내고 그동안 그 마음속에 담겨있었던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비난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의 상식을 깨뜨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분이 훌륭한 것 같고 저분에게 일을 맡기면 될 것 같고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내가 어찌 주의 일을 하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택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공로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출신 성분이 좋은 자, 문무를 겸비한 능력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자를 높여주고 배운 자, 힘 있는 자를 우대하고 출신 배경이 좋은 자를 대우해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특별하지 아니하고 남보다 잘난 것이 없고 뛰어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약점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오히려 이 약점, 이런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를 받는데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프란체스코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하고 무지하며 미련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연약한 자를 통하여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한 것입니까? 제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숨어 있는 자질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격, 다윗의 성품 안에 아직 활짝 피어나지는 못했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현재의 성품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에서는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다윗이 어린 것을 보고 비웃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라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소년 목동이 되어서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가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게 되면 다윗은 끝까지 따라가서 곰과 더불어 싸우고 사자와 더불어 싸워서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까지, 그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실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냄새나는 양의 우리에서 목동으로 일할 때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를 바닷가에서 불러주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불러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새로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양을 치는 일에 열중하고 있던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작은 일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도 성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벌써 이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믿음, 다윗의 중심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의 삶에서, 날마다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에 다윗같이 용감하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비굴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후일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로 빨려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솜씨는 한두 번 던져서 쌓을 수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또 다윗은 사울에게 악신이 들 때마다 수금을 연주하여 악신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면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지는 법을 연마하고 수금을 타는 법을 연마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는 솜씨로는 골리앗을 죽일 만큼 정확했고, 수금을 연주하는 솜씨로는 모든 악한 귀신이 떠나갈 만큼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윗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준비가 된 사람이었고, 얼마나 자신의 시간을 잘 이용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공연히 사울을 패하시고 용모와 신장이 월등한 엘리압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질그릇같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라도 용기 있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가더라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렇게 준비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준비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혼탁합니까? 누가 이 시대에 빛이 되며 누가 이 시대에 소금이 되어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의 골리앗, 배금주의의 골리앗, 퇴폐한 대중문화의 골리앗, 과학 만능주의의 골리앗, 타락한 개인주의의 골리앗, 온갖 악마적인 세력으로 휩싸여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어 받은 이후에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사울왕도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닐 때는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괴롭혔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꾸미고 소명이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 한 목숨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도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신이 받은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소명받은 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돈 버는 기계로 키우지 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키우지 말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키우지 말고 강한 믿음과 강한 정신력을 가진 용사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소명을 확인한 사람들이 역사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강동만 집사라고 하는 교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냥을 하다가 호랑이를 잡아서 신문에 났습니다. 본래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인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눈 덮인 산을 스노우카를 몰고 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사냥개 2마리와 사슴이나 잡을 생각으로 이제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에 도착해서 잠깐 이제 장비를 살피는 사이에 그 데리고 온 사냥개 2마리가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산이 떠나가라고 으르렁거리면서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사냥감을 찾았구나. 그래서 스노우카를 끌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개들이 큰 나무 밑에서 나무 위를 쳐다보며 짖고 있었습니다. 강동만 집사는 평소처럼 스노우카를 나무 밑에 바짝 대고 위를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나무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총을 쏘고 그 순간 호랑이는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호랑이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친지들을 다 모아서 호랑이 고기로 파티를 하고 가죽을 잘 벗겨서 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제를 보기만 해도 섬뜩할 만큼 위험이 느껴지는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백수의 왕인 호랑이가 사냥개 2마리에게 쫓기다가 잡힌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냥개들은 평소에 주인의 총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짐승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채만한 곰도 어떤 맹수도 주인이 총을 쏘기만 하면 쓰러졌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자 사냥개들에게는 내 뒤에는 주인이 있고 주인이 총을 쏘면 안 쓰러지는 짐승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학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뒤에 있는 한 어떤 맹수도 이 개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만나도 쫓아가고 곰을 만나도 쫓아가고 사정없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호랑이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자기를 보면 오금을 못 펴는데 이 사냥개는 호랑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사정없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호랑이가 놀라고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자기가 호랑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뛰어 올라간 것이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뒤에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 주인이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미물인 개도 호랑이를 잡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를 소명받은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로 키우고 강한 자녀로 키우고 예배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오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더 잘되고 세대를 이어 복이 흐르고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손들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